아멘. 네, 저 위가 헬몬산이 있고요. 지금 헬몬산 아래에 바니아스라는 곳입니다. 판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던 곳이죠. 네, 판이란 말, P-A-N, 펜입니다. 그죠? 펜 플루스를 부는 신입니다. 밑에는 짐승의 몸을 하고 사람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신반인의 모습을 한 신입니다. 손에 펜 플루스를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신입니다. 이 펜신은 숲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말이니까 말이죠. 장난을 잘 치는 신인데 숲에서 갑자기 팍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패닉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 저 펜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을 패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게 판신의 개념인데요. 근데 저 신은 풍요의 신이고 또 목축의 신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 신이 저기서 숭배되고 있었던 거죠. 헬몬산 아래에 바로 저 샘 위에서 말입니다. 산과 샘이 어울리는 곳입니다. 여기가 산이고 바로 여기가 샘인데 산과 제단과 샘이 함께 어우러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산과 샘의 주제를 함께 다루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 판신이 있던 곳인데요. 사람들이 있죠. 이 아래부터 샘이 나옵니다. 와, 정말 저는 참 재밌게 이 본문을 봅니다. 이 상황, 이 컨텍스트를. 여러분, 풍요를 기원할 만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산 아래에서 터져나오는 그 첫 샘, 이 바니아스라는 곳에 터져나온 샘 말입니다. 바니아스라고 부르는 것은 아랍 사람들이 펜이란 발음을, P 발음을 못해서 B라고 발음함으로 반하라고 부르다가 바니아스라는 지명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저곳에 판신전 아래에서 샘이 터져나오니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판신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이 판신에게 구할 때 저기서 엄청난 샘이 터져나와 그들을 풍요롭게 하고 있으니 더 큰 풍요를 주십시오라는 기원을 저곳에서 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신전이 있는 이 샘에서 물이 솟아나오면 그 아래에 가면 바로 폭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바니아스 폭포입니다. 바니아스 폭포에 가보면 물의 양이 저게 요단강을 만들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물의 양이 그냥 쏟아집니다. 이스라엘에서 저런 폭포는 저기 한 곳밖에 없습니다. 저 아래 엔게디에 가면 폭포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 아래 신광야에 나할신, 신강이라고 있습니다. 그 신강에도 가면 폭포가 있는데요. 그 폭포도 이렇지 않습니다. 많은 물의 양이 이렇게 확 쏟아진 데는 바로 여기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곳인지는 가본 사람은 압니다. 안 가봤으면 말씀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또다시 샘이 하나 터져오는 곳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단샘입니다. 바로 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샘이 터져나오고 그 단샘이 흘러서 이렇게 강이 흘러갑니다. 이게 바로 단샘 옆으로 흘러가고 있는 바로 이 단강입니다. 이 단강이 흘러가면 단에서부터 흘러내려온다 해서 아까 졸단이라는 말이 생깁니다. 혹시 참고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쓸겠습니다. 이렇게 분리하면 제일 잘 이해를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요르단은 요레드 단, 단에서부터 흘러온다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제 이 단에서부터 흘러가는 겁니다. 헬몬산 아래에서부터 흘러오는 강이 다 함께 모여서 그 강을 만들긴 합니다만 단이란 지명이 바로 저 산 아래에 사람이 사는 거주지로는 바로 도시로는 최고 높은 북단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단을 중심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산으로 우리는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산으로 이야기하려고 그러니 위쪽 헬몬은 있는데 남쪽 산은 없는 겁니다. 신해산 하면 되잖아요. 광야라고 하는 엄청난 곳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명으로 얘기하면서 풀어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사는 도시 중심으로 단에서 브에스바까지 그것이 이스라엘 최북단에서 최남단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단강, 사람이 살고 저 풍요로웠던 라이스 땅을 불시에 아무도 이곳에는 오지 않는다고 믿었던 그 라이스 사람들을 단 사람들이 습격해서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셈이 무슨 셈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길게 보아산 아래에 있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까 힌트. 네, 하롯셈입니다. 하롯셈. 혹시 이걸 또 하룻셈이라고 이해하는 분은 안 계시죠? 예. 하롯셈입니다. 하롯. 예. 여기서 셈이 터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개울이 흘러갑니다. 네. 이렇게 여기에 셈이고 이렇게 개울이 흘러갑니다. 예. 이 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예. 기드온의 300용사가 구분되어졌습니다. 본문 해석은 조금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그 본문에 얼마나 그들이 좌우를 분별하고 그리고 전쟁을 대비했냐의 문제였다. 그래서 고른 용사가 300명이었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게 아니라 작은 숫자의 무게가 있었던 것이다. 만약 엎드려서 벌컥벌컥 들이마신 자가 300명이었다면 아마 그들이 뽑혔을 것이다. 그렇게. 사실은 저는 후자 쪽입니다. 그들의 태도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 전쟁에 나가는 자들이 다 압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심하게 물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이러면서 물 먹는 사람보다는 그게 지금 전쟁 상황도 아니고요. 지금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그들이 물 먹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서 그렇게 먹는 태도는 그들의 군대에 예비된 태도를 보여준다기보다는 그들의 기질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더 소심한 사람들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전 아마 물을 한 움큼 움켜쥐었을 것입니다. 대범하지만 경계심을 가지고 저는 아주 최소수에 속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혼자 생각이니까 뭐라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둘 중에 어느 쪽이라도 다속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믿든지 말든지. 이 셈은 어디일까요? 이 셈은 기온셈입니다. 예루살렘 아래에 다윗성 아래에서 터져나온 셈입니다. 솔로몬의 대관식을 행했던 장소이기도 하죠. 이 셈에서부터 물이 흘러가죠. 바로 여기가 기온셈이 있던 곳이고, 요 안에서부터 이렇게 흘러가서 물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실로암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안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실로암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함으로 여기에 농사를 하고 정문을 갖고 왔다고 솔로몬 시대 때 얘기가 나오는데요. 나중에 후에 히스기야 터널도 만들게 되는데, 이쪽이 이제 곡식 심지어 농사까지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정원도 가꾸고 히스기야 때의 터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터널이 S자로 여기서 이렇게 내부로 이렇게 해서 물을 갖다 만들었던 곳. 그래서 이제 실로암 연못에서 도시가 물을 먹고 살기 위한 한 방안으로 워터 시스템을 구축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들이 실제로 요 안에 들어있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에 문을 막아버리면 이렇게 들어오는 길이 막혀버리니까 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내려 들어가서 이곳으로 이곳으로 이렇게 가서 물을 구해야 할 수 있도록 안에 터널을 뚫었습니다. 이게 수직 갱도가 이렇게 쭉 내려가도록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직 샤프트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워런이라는 장군이 고각 발굴을 했기 때문에 워런 샤프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런의 수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죄송합니다. 요압이 수구로 들어가서 이 다윗성을 열었습니다. 여부수성일 때 누구도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들은 장담하면서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중에 소경과 저른바리가 나가도 너희들 정도는 막아낼 수 있어. 이렇게 장담하는 것은 물이 솟아난 양이 어마어마하고 성문의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충분한 양식을 또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는데 수구를 열어버린 겁니다. 수구를 열었다는 게 물을 열었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구를 열고 들어가서 밖에 성문을 열어버려서 다윗의 군대가 성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수구가 아마 이곳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곳이 얼마나 신성한 예배 처소였을까. 대관식을 행하는 곳이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는
성문 앞에, 여기가 성문이죠. 성문 앞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광장을 형성하고 이 샘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대관식을 행하는 적절한 곳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원샘. 자, 산이 신전이 있고 신전 아래쪽에 샘이 터져 나온다. 이것도 누가 휘바람을 자꾸 부셨죠? 자, 이곳은 무기또의 장면입니다. 네, 무기또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샘이 있습니다. 여기에 샘. 일반 평소에 있던 이렇게 계단을 타고 내려와서 샘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그들이 먹었는데 전쟁이 나면 이곳을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이들은 도시 한가운데서 계단으로 내려가서 갱도로 가가지고 물을 길러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도시 아래쪽에 뭘 만들었냐면 바로 이 수평 갱도를 만들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도 실제로 얼마나 물을 향한 이스라엘의 그 집념을 보여주고 있는 고대 사람들의 집념을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라고 볼 수 있죠. 무기또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곳곳에 있는데 저 아래 남쪽에 브엘세바에도 있고 게세르도 있고 기브온에도 있고 아까 보셨던 예루살렘에도 있고 지금 여기처럼 무기또에도 있고 북쪽에 가면 하솔에도 있고 도시마다 정말 없는 곳이 없다고 할 만큼 물을 위한 인간의 집념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물이 생명인 것을, 그래서 물을 보존하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이다. 그 생명이 어디서 솟아나냐면 샘에서 솟아나고 있다. 그런데 그 샘은 산 아래에 있다. 이런 개념들이 지금 샘의 개념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마지막 장면인가요? 네. 이게 바로 무기또의 수직경도입니다. 요 끝에 샘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샘을 구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올라오도록, 도시 안으로 올라오도록 되어 있죠. 네. 몇 장 더 있었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한 정보를 안 주면 제가 사진을 착각해서 놓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진을 작은 사진을 보고 집어넣다 보니까 기드온이나 브엘세바에 가면 거의 요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핫솔에도 가도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장면을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어떻게 내려갔을까? 이렇게 요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이렇게 감아서 내려가거든요. 근데 요건 지금 샘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보시고 제가 샘이라 하면 지나가겠습니다만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니까 이건 샘이 아니고 이것은 무기또에 가면 무기또에 그 양식을 저장하기 위한 곡식 창고였습니다. 네, 곡식 창고. 네, 여기에 곡식을 쌓아놨던 곡식 창고에 여기서 이렇게 자루를 메고 올라오는 장면들입니다. 계단입니다. 사일로, 곡식 저장소가 여기입니다. 도시가 형성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샘입니다. 물 해결할 수 없다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군집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가에 거주지를 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거주지를 정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이면 도시가 형성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도시는 반드시 샘 곁에 또는 강 곁에 물근원이 있어야만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식이죠, 양식. 그렇다면 반드시 뭐를 필요로 합니까? 들이 필요합니다, 들. 들이 없으면 양식을 해결할 수 있는 농지가 없다면 군집 생활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시를 형성하기 위해서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농경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모여 산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면 그것은 여기서 살 수 있는 곳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그래서 성이 필요한 거예요, 성. 그래서 요새 포트레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선택은 뭐겠습니까? 천혜의 내추럴한 것에 천혜의 요새들이 먼저겠죠. 예. 예. 천혜의 요새. 예. 그래서 하늘이 그죠? 내려준 자연 내추럴한 요새가 첫 번째고, 일단 두 번째는 인공적으로 요새를 만들게 되어지죠. 그게 뭡니까? 성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대책, 세이프티가 확보되지 않으면은
도시가 건설될 수 없습니다. 도시는 반드시 성, 안전대책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 조건은 실제로 따라오는 조건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에디셔널한 건데, 네 번째 조건은 도로입니다. 도로는 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첫 번째는 실제로 거주지가 확보되면 도로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래서 도시와 도시를 잇게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인 도로는 필요로 하겠지만, 그러나 도로, 교통망이 형성되는 것은 도시가 형성되면서 그 뒤에 수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들어가는 지인도도 없는 곳에 사람이 거주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인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필수 조건은 아니구나. 그러나 도로가 있으면 후에 더 발달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뭐 이런 것들과 여담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는 실제로 수도인데, 수도는 사통팔달되어진 곳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안전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에 가장 불편한 장소. 그리고 난 다음에 침공을 하기에 가장 불편한 장소. 그래서 사거리에서는 언제나 비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실제로 수도 기능을 합니다. 예루살렘도 쭉 족경에 내려오다가 사실은 살짝 비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세겜은 우리나라 대전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수도가 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 있다면요, 아비멜렉이 한 번 그건 수도라고 할 수는 없고요. 천거하면서 잠깐 거쳐갔습니다. 사마리아가 수도화 되기 전에 세겜에서 잠깐 머물고 옮겨갑니다. 그건 임시초소였던 거죠. 수도가 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통팔달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열려 있어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적의 침공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마리아 위쪽에 살짝 비켜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가보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니, 여기에 도시가 왜 건설돼? 여기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단 말이야? 믿어지지 않을 만큼 한쪽에 외진 곳에 있습니다. 길 위에 놓여 있지도 않고. 쇼므론, 사마리아죠. 그 성은 진짜 쇼메르란 말, 지킨다는 말에서 왔는데요. 스스로 자기를 지키는 성입니다. 살짝 비켜 있고 완벽하게 성으로 요새화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자, 어쨌든 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진 과정 안에 가장 중요한 게 셈이었다. 그러니 이 셈은 두 가지 셈이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좀 얘기합시다. 성경에 나오는 셈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물. 우물은 well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르게는 물 저장소. 우리말로는 웅덩이, 물웅덩이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물웅덩이. 그래서 우물 또는 저장소, 물웅덩이 이런 말로 번역된 것도 셈과 같이 언급될 수 있습니다. 우물 중에는 우리 한국의 우물은 사실은 다 물이 나는 셈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지는 곳입니다만, 이스라엘의 우물은 물이 꼭 나지 않아도 우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빗물을 저장함으로 이것을 우물이라고 표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도단 우물에 빠졌다고 할 때 그 우물을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하느냐, 실제로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단이라고 하는 곳은 실제적으로 북쪽에 위치해 있고요. 세겜 북쪽에 위치해 있고 이스라엘 평야 아래쪽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양들을 몰고 세겜에서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증거 하나만으로도 풀이 점점 말라서 북쪽으로 타 올라가고 있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 건기예요, 건기. 건기도 건기의 최끝 부분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북쪽까지 말라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물이 말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셈이 나오는 물에 요셉을 던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셈이 나와서 물이 가득히 담겨있는 그런 우물이 아니고 건기였기 때문에 바닥이 메말라 있는 우물. 그건 아마도 우물이라고 되어 있죠. 되어 있지만 그건 물 저장하는 저장소였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닥이 말랐을 것입니다. 혹시 셈이 나오고 있어도 3년 동안, 3년 반 동안 아합 시대 때 기근이 나니까 모든 물건이 다 말랐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었으니
실제로 샘이 나오는 곳이라도 마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늘 상시로 터져 나오는 샘이 있는가 하면 샘을 근거로 하지 않는 우물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물을 저장치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이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샘 근원을 버렸다. 그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두 종류의 물을 위한 그들의 노력들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강의 안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 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인이라 불렀죠. 엔 또는 에인. 여러분, 뭐 이런 에인이 아니고요. 이 눈도 셈입니다. 눈. 그래서 눈 하나도 에인이고 이것도 에인이니까 두 개 합해서 쌍수로 아이나임 이렇게 에이나임, 아이나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눈도 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물 나오니까. 저는 오늘은 물이 없네요. 이쪽에 물이 조금 있네요. 여기 물이 없는데 여기는 물이 있네요. 소리가 안 나네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물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눈물도 메말랐군요. 전 적어도 한쪽에는 물이 있나 봅니다. 자, 지리 문화적 배경인데요. 물 또는 샘. 이 단어는 성경에서 샘이라는 단어로 검색해보면 75번 구약에 쓰여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물, 웅덩이란 말과 빈번하게 사용되었고 이스라엘 땅의 환경을 참 잘 설명하는 말입니다. 물이 부족한 지역이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건기와 우기라는 기후가 거주민들에게 물에 대한 집착을 더욱 강하게 했습니다. 환경적 생존을 위해 물 얻고자 이웃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투쟁을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삭의 이야기에서 샘을 위하여 싸우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처음 도시가 건설된 곳에는 이미 확보된 샘이 있었고 물을 해결할 수 있는 물건원이 있었던 곳입니다. 후에 건설된 도시들 중에는 샘이 없는 곳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물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은 발굴로는 아직까지 발굴된 것으로는 베들레헴은 샘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성문 곁 우물물을 먹고 싶다고 다윗이 넋두리가 있는데 그때 그 우물물은 샘이 없는 물 저장고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나온 결과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고각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고 해야 나중에 제가 거기 우물이 있던데 후에 발견됐나 봐요. 제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나안에서 가뭄은 상식이다. 이 한마디는 여러분 제가 깊이 연구하고 쓴 말입니다. 여러분 흉년은 상식입니다. 가뭄은 상식이고요. 왜냐하면 최소한 나라 1년의 절반은 가뭄입니다. 그래서 풍요만 상식이 아니고 가뭄도 상식입니다. 메마른 것을 언제나 보고요. 메마른 광야를 언제나 끼고 삽니다. 1년 내내 광야를 끼고 사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흉년은 언제 옵니까? 언제나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 찾아오고 이삭 때도 찾아오고 야곱 때도 찾아오는 걸 보면 그 족장들이 모두 한 번씩 흉년의 날들을 경험하면서 흉년의 날들을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건 우리 모두에게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정보해주고 그 정보를 들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흉년은 상식입니다. 가뭄은 아합 왕 때 아주 심각했습니다. 비나 물이나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의미합니다. 평상시도 물이 귀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물 사정은 아주 심각합니다. 성을 포위한 군대의 가장 치명적 차단은 물이었습니다. 왕들은 성을 건축하면 반드시 성에 물 공급을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로를 확보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작업에 대한 내용이 역대하 32장 30절에 나옵니다. 우물 중에는 천연샘을 가진 우물이 있고 샘이 없는 지하에 물이 스며 나오게 하여 집수하는 형태도 있었고 빗물을 저장하는 시스템 수조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가정에는 수조가 있었고 성전에도 이와 같은 수조가 있었습니다. 요셉, 예레미야가 던져졌던 곳은 바로 이런 우물 수조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샘은 생명과 같은 물의 원천, 신의 축복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물이 있어야 생명과 풍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샘물이 솟는 곳에는 언제나 풍요를 기원하며 신을 위한 처소, 산당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버렸다고 선지자는 책망합니다. 셈은 생명과 복의 원천으로 상징되었습니다. 목마름은 단순한 육체의 기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영적 갈망과 결핍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의미의 가난이고, 목마름도 영적인 의미의 목마름을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샘물도 그냥 샘물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관계된, 하나님이 허락하실 생명과 은총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성경적 본문 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개념은 창세기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셈을 찾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이 셈인 것을 제가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와, 에덴이 셈이라니. 저는 이거 발견하면서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거기 계신 곳이고 산 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곳에서 셈이 터져나와서 온 세상을 풍요케 하는 이야기는 너무너무 큰 도전이었습니다. 거기에 4개의 강,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그리고 그 강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평야와 그리고 온갖 보화들이 나오는 곳이라고 에덴의 4강이 둘러 지나가는 땅들을 언급하고 있으니 과히 에덴은 풍요의 근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덴이란 말의 뜻은 기쁨이란 뜻이죠. pleasure, 기쁨. 여러분, 강의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에덴 바로 등장하는 이 셈 이야기는 족장들의 이야기에서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팝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의 이야기가 이삭의 이야기에서 들려집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메워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물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물에 대한 갈등, 그것들이 계속되어졌다는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이삭의 이야기에서, 이삭의 결혼 이야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사원 하나가 저 위에 바단 아람으로 갔는데 이삭을 위한 아내를 구할 때 우물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를 만나게 해줍니다. 우물은 이삭의 결혼 스토리가, 그리고 또 이삭의 그의 비즈니스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에 등장하는데 계속해서 우물 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의 26장에서는 우물을 3번 정도 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엘세바까지 우물을 팠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물을 7번 팠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파니까 그 우물이 뭐였나요? 에색. 두 번째 파니까 신나. 그 다음에 정말 신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옷 신납니다. 별로 신 안 납니다. 세 번째는 르호봇입니다. 그죠? 르호봇에 오자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르호봇이라고 하는 말은 레호버해서 와이드, 굉장히 넓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사거리 신장로 대로를 말할 때 르호봇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레호브라고 말습니다. 레호브. 굉장히 넓은 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르호봇에 오자 더 이상 분쟁하고 우물로 인하여 싸우지 않게 해주셨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옮겨가서 부엘세바까지 가서 거기 우물을 파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 부엘세바는, 부엘은 우물이란 뜻이고요. 에인이란 말은 셈이란 뜻이지만 부엘은 우물입니다. 밑에는 셈이란 뜻이고 저 위에는 우물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쉐바라는 말이 나옵니다. 쉐바는 여러분 샤밧,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겠죠. 안식일 샤밧. 그리고 쉐바는 7. 그러니까 부엘쉐바는 7번째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아브라함 때에는 7번째 우물이라는 말보다는 쉐바는
맹세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이니까. 그래서 맹세의 우물이다. 아브람 때 이르러서는 맹세의 우물이란 말로 나오고 이삭의 이야기 속에 아마 7번째 우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계속해서 그랄 골짜기에서부터 나오면서 브레스바까지 이런 동안 우물을 계속 파는 것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성공하죠. 저는 이삭이 이 스토리에서 참 너무 재미있게 보는 건요. 이 24장을 저는 여러 번 설교하면서 보았는데 계속 이삭의 비즈니스는 땅 파는 이야기입니다. 파고. 그래서 아까 깊이의 영성, 깊이의 비전이라고 표현할 만큼 이삭은 파는 자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좀 그냥 많이 그냥 냅다 딥다 팠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하는 설교 컨설팅을 하는 설교 강의들이 있는데요. 이제 성소유년에서 올해 4월 말쯤에 제가 영국에서 공부했던 코닐 코닐 강해설교 학교의 교장인 데이빗 잭맨, 이미 은퇴하셨습니다만, 데이빗 잭맨이 올해 4월 말쯤 오세요. 현대 연수원 거기에서 아마 하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한번 장가 가서 선생님 뵈러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성수인전에서 조금 이제 그것을 계기로 인하여 묵상과 설교 이것들을 다시 좀 붐을 만들고 말씀 본문을 깊이 다루고 또 해석하고 설교하는 작업들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모멘트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해 설교 붐이 좀 다시 또 일어날 것 같은데요. 한 단체가 좀 집중적으로 그 일들을 계속해 작업을 한다면 아마 우리 성경을 더 좀 사랑하고 또 성경을 더 제대로 말씀을 다루고 또 그것들을 전하는 일들이 아마 우리 한국 교회의 회복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스타트, 출발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역들의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과 더불어서 저도 이제 그런 일에 좀 더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성수연회에서 코닐 강해 설교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학교를 한번 하자고 제안이 와서 그 이후에 선생님 왔다가 3일 하고 가시면 그 이후에 9월 달쯤에 한번 설교학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설교 클리닉을. 저희 성수위원회 제안이어서 저도 하게 되었는데, 저희 나우 미션이 좀 시간이 너무 바빠서 시간을 못 떼어내고 있는데 9월 달쯤 일단 시간 잡자. 그래서 일단은 며칠,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한 5번 정도만 하자 이렇게 잡아놓긴 했는데, 한번 후에 된다면 여러분 참여하시면 좋겠고, 또 다르게는 저희 나우에서도 그런 기회들 한번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과 함께 또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도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코닐에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해 설교하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 제가 클리닉 할 때 자주 와서 제가 오랫동안 목회자들 또는 설교자들, 신학생들 설교 클리닉을 제가 계속 했었습니다. 성수님과 함께 하기도 하고, 또 우리 나우 미션에서 하늘샘 설교학교, 하늘샘 설교 업그레이드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했는데 설교를 다룰 때 제가 그것 중에 한 부분을 깊이 디깅하는 그것을 적용해서 얘기합니다. 적용은 우리는 넓게 해야 된다고 하는 약점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시간을 어디다 쓰냐면 본문을 깊이 파는 일에 시간을 쓰지 않고 넓게 그냥 적용에 시간을 많이 써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적용을 한다 해도 성도들의 100명이면 100명의 상황이 있고요. 1000명이면 1000명의 상황이 있고, 10,000명이면 10,000명의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 적용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가능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능한 한, 베스트 옵션 한두 개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방법은 있습니다. 사실 그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져다 참 진리 안에 참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진리의 영은 진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를 믿어야 되고요. 그 진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대로 다루면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걸 신뢰해야 하는 거죠, 설교자는. 말씀을 믿는 설교자와 말씀을 믿지 않는 설교자는 사실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용 부분은 실제로 말씀을 다룰 때에 깊이 파는 관점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도를 만드는 거죠. 넓이의 각도가 아니고 깊이의 각도를 만들면
그만큼 넓은 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깊이 팔수록 말씀의 스펙트럼은 더 커지고 그리고 우리 삶 전체가 깊이 비춰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깊은 것들 건드려 주기도 하니까 말씀을 깊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의 우물 이야기처럼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그러다 보면 3번쯤 파면 그때는 자유하시게 될 것이고요. 파고 또 파고 나면 7번 파면 여러분들 정말 도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목사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형제 젊은 친구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친구를 평소에는 그렇게 제가 썩 가까이 두고 관계를 하지 않던 형제였어요. 그런데 저를 되게 존경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 교회 한 번 갔더니 저를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네가 이 교회에 있었니? 했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 오신다고 해서 제가 너무 기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 30분 참으실 시간이 있어 잠깐 얘기한 중에 그 형제가 제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주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거짓은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전 눈물에 약하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과거에 설교학교 할 때 제가 그때 제일 못난 놈이었습니다. 제 자신도 아는데. 제가 그런데 그때 이후로 목사님이 가르치신 방법대로 하려고 지금까지 거의 한 7, 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시간을 그 방법대로만 그대로 했다는 거죠. 시간이 무지무지 많이 걸렸대요. 사실은 제가 가르치는 설교 그 준비 방법은 굉장히 시간이 짧게 걸리도록 만들어준 방법이었는데 그 중에 시간이 무지 걸렸대요. 그런데 그렇게 방법을 개수하니까 좀 시간이 많이 짧아졌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대요. 제가 세상에 아마 그런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다 지금 벌써 다 처음으로 돌아가셨을 거고 배운다고 되나요? 그죠? 아시잖아요. 다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시 돌아가셔서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세미나고. 그런데 그 형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친구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꽉 원고를 다 쓰고 있고 본문을 그 원칙에 의해서 철저히 묵상하지 않은 부분은 설교하지 않으며 막 이러면서 제가 얘기했던 말을 하나하나 이렇게 꼽아대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 말, 저도 한 말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런 말을 했더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말도 다 기억하고 말이죠. 이렇게 30분 동안 제가 한 말보다는 그 친구가 되새김질하는 말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좀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요즘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말은 저는 7 우물을 파고 넘어간 단계로서 그런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이렇게 노하우가 쌓이거나 이 패턴이 익숙해지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어느 단계에 이르러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번 기회가 있으면 좀 우리가 설교 클리닉도 참 한번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또 슬쩍 지나가면서 쉬기도 하고 긴장도 풀고 광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개 광고를 했습니다. 홍보용 멘트들도 종종 나갑니다. 잘 캐치하셔야 합니다. 자, 이삭의 이야기에서 좀 더 가볼까요? 이삭의 성공 이야기. 여러분, 창세기 26장 이야기에 이 본문을 한 번만 들여다보실까요? 뒤에 다른 본문을 들여다보니까 창세기 26장 본문 한 번만 들여다보겠습니다. 뒷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26절 이후 33절까지인데요. 이 우물 파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삭은 하나님을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서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삭에게 하는 말입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들이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이삭의 성공담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삭이 특별한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운만 열심히 판 겁니다. 그리고 계속 양보하고 뒤로 물러간 것 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다르게는 원수가 화친하여 그에게 무릎을 꿇고 이삭이 진짜 승리한 것이 이 본문에 드러납니다. 이삭의 이 성공 스토리는 오늘날 우리 평신도들의 삶의 영역에서 반드시 적용되어질 필요가 있는 스토리입니다. 이게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비즈니스를 하면 망하는 게 아니라 성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저는 배경들을 많이 다루니까 고대 근동의 세계관 안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새로운 이야기들, 하늘의 빛이 와야만 깨닫고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 그것들이 성경 안에 가득한 것을 봅니다. 진짜 계시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확신 있게 말합니다. 진짜 이거 계시 맞고요. 이거 우리가 속아서 옛날부터 어릴 적부터 배워왔고 쇠뇌되었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늘 그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선택한 것을 나는 한즉 그의 선택에 난 선 것이다. 이렇게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도 생각했습니다. 나는 불교 쪽에 부모님을 둔 아이는 아마 그가 태어나면서 그쪽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는 또 한편에 선 것일 것이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조금 생각하는 문학 소년이어서 나름의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까지 갔습니다. 모든 종교에 다 피가 있어. 비교 종교학 배우면서 더더욱 그래, 내가 생각한 게 맞아.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어느 날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종교는 모든 종교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피를 완성한 분은 다른 종교에는 없더라고요. 그 피를 대신하고 그 피를 흘려주고 그 피의 종교는 말이죠. 많아도 피의 완성은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피를 완성하신 거예요.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세상에 단 한 종교밖에 없어요. 그러니 제가 모든 종교를 비교적으로 봐도 나는 가장 우월한 종교, 나는 가장 우월한 신앙, 가장 완성된 종교에 나는 목사가 되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상당히 격려와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계시다. 이런 믿음도 왔고요. 근데 이스라엘 가서 다시 공부하면서 뭐야, 성경하고 엄청 틀리네. 내가 알았던 기본 고정관념들이 막 무너지면서 또 한 번 흔들렸어요. 저를 위로하는 한신대 목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송목사, 신앙과 학문은 다른 거야. 전 총신입니다. 저는 합동측 목사고요. 누구는 합동이라고 그러던데 합동도 괜찮고 합동도 괜찮은데 네, 뭐 저는 괜찮아요. 저는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나름 그래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흙보다 백이 많다. 이런 마음으로 삽니다. 네, 나는 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굳게 이렇게 믿고 사는데요. 네. 근데 신앙과 학문하고 어떻게 다룰 수 있냐? 저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과 학문 같은 거다. 같아야 한다. 이렇게 그냥 고집하는 저에게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과 학문은 다른 거다. 학문적 관심과 학문적인 정리, 이것과 신앙의 내용은 다른 거다. 이렇게 분리하면 참 쉽겠는데 제 머리는 어릴 적부터 그렇게 굳어져 있어서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 넘어서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그걸 믿는 것이 도리어 제게는 확신을 더욱 더해 주었고요. 제 삶을 더욱 견고하게 해 주었습니다. 학문을 하면 할수록 깊어지고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 안에 제가 더 붙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우월하고 가장 고상한 윤리라면 정말 그런 겁니다. 땅의 윤리가 아니고 하늘의 윤리고요. 가장 고상한 진리고요. 가장 확실한 진리고 가장 완전한 진리입니다. 이거 붙들고 사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가장 고상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격려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비즈니스 미션에 관계된 일들을 지금 제가 한 단체의 일들을 제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계속 하면서 성도들 많이 만나는데 성도는 삶에서 정말 목사의 외치는 말 한마디를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피를 흘립니다. 아니, 하나님은 못 믿습니까? 법대로 하세요. 말씀대로 합니다. 목숨 걸고 말씀대로 사는 거지 뭐 딴 거 있겠어요?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비즈니스는 오늘 내가 이거
말씀대로 해서 이 오답 못 받으면 우리 회사는 망하고, 그래서 1,000명이 길거리에 나앉고, 딸린 가족들 하면 그저 뭐 몇천 명이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거고, 내가 이거 잠깐 눈 감고 그냥 하나님 아시지요 하는 마음으로 그냥 내가 이거 받으면, 살짝 그냥 받으면 다 행복해지는데 사업도 계속 가고,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정말 우리는 설교 한 번 하는 거고요. 설교자들은, 성도들은 피 흘리고 있거든요. 그걸 그렇게 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성도들 많이 격려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설교하실 때 설교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성도들이 이 말을 하도록 건드리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제일 그냥 뚜껑 열리는 것은 마지막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제일 큰 욕입니다. 절대 그 말을 하지 마시고, 막 이렇게 강조하다가 또 슬슬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말은 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 보고 해보라 그러면 어떡하랍니까? 큰일 납니다. 예,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건 힘들 것 같아요. 정말 성도들 치열하게 삽니다. 예, 그래서 좀 그런 성도들 격려할 때, 예, 결코 실패하지 않을 진리임을, 가장 고상한 윤리임을, 가장 고상한 철학을 가지고 있고, 가장 고상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가장 고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건 진짜 진리라는 거, 이거 길이라는 거. 예, 그 길을 걷는 것이 외롭더라도 이게 길이라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삭의 비즈니스는 이렇게 해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선교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말로 전하는 복음은 귀 닫았고요.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 들은 일만 우리 삶에 남았거든요. 예. 자, 하갈과 이스마엘 셈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부분이긴 한데요. 부엘 라헤로입니다. 예, 부엘은 셈이죠. 아까 보았죠. 부엘셰바와 같습니다. 이삭에게 부엘셰바면, 예, 이스마엘에게는 부엘 라헤로입니다. 네, 라헬로이라는 말 아시죠? 예, 레헤로이. 예. 여러분, 창세기 16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부엘라헤로이가 불렀다.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었다. 예, 가데스는 아마 가데스 바네아 근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네아 지역에 있는 가데스다. 그래서 아마 가데스란 말만 쓴 것으로 보입니다. 저 북쪽에는, 예, 납달리의 가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달리의 가데스가 북쪽에 있고요. 제일 남쪽에는, 예, 이스라엘 땅 부엘세바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아마 가데스가 최남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가데스 바네아인데 바네아의 가데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최북단도 거룩이요, 카데시는 거룩입니다. 그리고 최남단도 거룩입니다. 네, 그것도 참 의미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최남단, 그 얼마나 메마른 곳이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다. 부엘라헤로이란 말은 레헤하고 로이, 목자입니다. 아까 로에 이레라는 말과 다 함께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부엘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셈이다, 이런 말이죠. 나를 살피신 하나님의 셈이다 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자, 이삭의 이야기에서 우물 이야기, 이삭의 형님 이스마엘이지만 어쨌든 이 형제들의 이야기에서 셈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 오면 그의 결혼 이야기에서 셈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넘어갑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셈이 나옵니다.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도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의 도단 우물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37장 24절에) 보시면, 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가 개역 개정에는 구덩이란 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과거는 우물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29절에도 보면 르우벤이 그 구덩이에서 요셉을 보았는데 벌써 은 20에 유다가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동생이 없음으로 인하여 외로워하고 옷을 찢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다에 의해서 팔려간 동생 요셉의 이야기. 우물은 요셉에게 있어서 다시 사는 계기가 된 곳입니다. 터닝 포인트가 되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아브라함에 있어서 꿈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요셉의 이야기에 있어서도 그의 비전은 실제로 어릴 적 그의 비전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계시였지만 그는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형들에게 이렇게 자랑하는 모습 안에서도 보이고요. 그런데 형들이 얼마나 미웠으면 도단 우물에 빠뜨려 죽이려고까지 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자기의 이상과 자기 성취와 자기 야망을 위한 꿈으로 그가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계시를, 그의 비전, 그의 야망을 위한 꿈으로 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꿈이 죽죠. 도단 우물에 빠졌어. 미움으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다시 우물에 다시 살려놨죠. 다시 건짐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이죠. 계속 질문했을 겁니다. 팔려가는 동안. 왜 내가 팔려가나? 왜 내가 다시 살아났나? 그래서 그가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도단의 우물은 요셉의 터닝 포인트였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물에 빠지고 뚜껑 닫았을 때 요셉의 인생은 끝. 요즘 개그 콘서트에 어떻게 하면 끝 이렇게 나오던데 도단 우물에 빠지고 뚜껑 딱 닫았을 때 이렇게 하면 끝 이렇게 하는데 다시 유다 건져냅니다. 유다에 건져내는 것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거기 보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37장 스토리에서 50장까지 전체 이야기는 야곱의 스토리입니다. 마지막 세 족장을 이야기한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요. 야곱의 이야기로 마무리하죠. 마지막 야곱의 축복과 그의 죽음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끝을 내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섞여 나온 것이 요셉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 어떻게 읽으십니까? 이 이야기를 야곱의 이야기만큼 여기서부터 요셉의 이야기 시작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7장 시작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은 요셉의 스토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족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서 쭉 마지막 장까지는 야곱의 스토리입니다. 야곱의 스토리텔링입니다. 족보 이야기는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여러분 톨레도트에 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긴 이야기여서 제가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시간이 나면 톨레도트 얘기를 잠깐 할 수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톨레도트는 창세기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해석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렇죠? 톨레도트를 해석할 때 톨레도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완벽하게 족보, 마태복음의 족보, 누가복음 족보처럼 이렇게 족보 형태를 완벽하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이 전혀 없이 스토리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처럼 완벽하게 계대가 딱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져 있는 일반적인 족보 형태는 그 안에서 스토리를 찾아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처럼 되어져 있는 곳에서는 계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족보 해석의 키입니다. 근데 이 37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는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나와 있는 톨레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뭘 찾아내야 됩니까? 계대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누가 주인공인가? 누가 누구를 잇고 있는 것인가?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딱 나옵니다. 세 명의 주인공만 등장합니다. 하나는 야곱, 하나는 유다, 하나는 요셉. 유다를 주목하게 하기 위하여 이 스토리가 진행되어지는 첫 번째 시작 37장 이후에 그리고 39장으로 바로 이어지면 스토리가 맞는데 38장을 끼워 놓은 거잖아요. 이건 사실 필요 없는 스토리인데 여기 전혀 맥락에 어울리지 않는 스토리를 하나 끼워 놨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 해석의 키가 있는 겁니다. 유다라는 키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요셉 이야기를 연결하는 이야기에 유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 37장의 스토리에도 유다가 등장하고 38장 이야기도 유다가 등장하고 후에도 계속 베냐민에 관한 이야기 문제로 유다가 대변인처럼 계속 등장하고 있는 스토리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야곱의 축복 속에 유다는 그 어떤 아들보다도 가장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왕이 되는 축복을 그에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 왕이 되어야 하거든요. 요셉이 받은 꿈이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 축복의 이야기가 유다에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 안에서 계대를 찾아내면 3명이라고요. 그리고 37장부터 50장까지는 누구 이야기라고요? 스토리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시면 나타난 외면적인 것만 보신 겁니다. 그 내면적인 것을 보셔야 합니다. 구도 안에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다시 돌아가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우물로 시작해서 우물로 끝이 나는 겁니다. 도단 우물에서 시작해서, 그죠? 어디에서 끝납니까? 마지막 야곱의 축복에서 다시 우물 이야기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서, 그리고 그의 마지막에 요셉은 한마디로 우물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냥 본문이 이렇게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내리성경 일람표. 그래서 오늘 가정에 가서 전 오늘 가정에 과거에 신방을 갈 때는 신방 가서 먼저 예배를 안 드리고요. 늘 마치고 나올 때 예배 드렸습니다. 가서 먼저 예배 제단 쌓고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성경 거꾸로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건을 쫙 전개하고 마지막에 노홍수 사건 그렇잖아요. 쫙 하고 마지막에 제단 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패턴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든지 먼저 가서 제단 쌓고 시작하고, 근데 저는 마지막 스토리에서 제단을 쌓는데, 가서 먼저 그 상황, 그 과정을 알아야 되니까, 가정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뭐 묻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더 떡도 먹고, 뭐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자, 예배합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예배 갈 때 쭉 얘기한 동안에 계속 머릿속에 성경을 뒤적이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쪽 뒤적이다. 이거라고 선택해나한테 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이쪽 본문이네. 이쪽을 넘겼다. 이렇게 하다가 선택해서 하는데 여기다가 많이 정보를 집어넣어놔야 그게 가능하겠죠. 그러면서 종종 선택하는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사실 창세기 49장 이 본문은 제가 즐겨 사용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개업집에 가면 아주 잘 쓰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은 축복 많이 성도들을 받았을 겁니다. 저거 우리 집에 와서도 하더니 여기 와서도 또 하네. 그 제가 짧아서 그렇다. 왜 이렇게 제가 자 49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이 한마디 안에 요셉의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죠. 두 번째는요. 담을 넘은 가지입니다. 본문을 뛰어넘었죠? 순서대로 안 하고 이렇게 본문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샘 곁에 심긴 나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성한 가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그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지경을 넓히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향력이 넓어지고 지경을 넓히는 삶. 그래서 담을 넘어서 그래서 요셉은 정말 담을 넘은 사람이 되었잖아요. 가나안만 아니라 애굽도 함께 얻었고 애굽만 아니라 열방도 함께 얻은 사람 아닙니까? 요셉의 이야기에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완성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물리적으로는 열방을 축복하는 조상이 되었으니까요. 선교적 메시지로 보면 완벽하게 창세기 50장으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모든 스토리 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요셉의 이야기에서 완전히 성취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담을 넘었다는 이야기, 어떻게 무성하고 어떻게 담을 넘을 수 있냐? 샘 곁에 심겨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샘이 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샘이 뭔가? 샘에 대한 해석을 필요로 하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샘은 뭐? 하나님이시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자.
시편 1편으로 가면 샘은 또 다르게 해석되죠.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뜻을 통해 물은 곧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말씀에 깊이 뿌리는 삶. 그래서 우리가 무성한 가지가 되어 풍요하겨. 그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을 향한 축복이 뭡니까? 생육, 번성, 충만입니다. 그게 무성한 가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엔요. 정복하고 통치의 개념은요. 담을 넘었도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복과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디다 뿌리를 내려야 이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정복, 통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여호와의 형상을 가지고 그와 더불어 교통하는 일을 통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 야훼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와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생육, 번성, 충만할 뿐만 아니라 정복, 통치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창세기 1장에 언급하고 창세기 마지막 장에 와가지고 이 말씀으로 성취되고 있는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셈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으로 놓여져 있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는 이걸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로 가면 이 셈의 이야기는 이렇게 확장되어 갑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셈이 있는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말합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쭉 이제 과거에 이제 바이블 아카데미 할 때 출애굽기를 쭉 다룰 때 출애굽기를 4개의 스테이지로 이렇게 나누고 이스라엘 한 민족의 출생 이야기를 첫 번째 다루면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보내는 그 두 번째 테마를 그 결혼하여서 그 허니문 기간을 보내는 허니문 기간으로 그게 두 번째 테마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성숙해 가는 과정의 이야기인데 시내산을 출발한 이후부터는 성숙의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뒷부분에 나오는 법궤를 만들고 그 뒤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동행이 출애굽기 40장에 등장하는 이야기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영광의 이야기로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어쨌든 두 번째 타이밍에 있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스토리의 내용을 보면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절대 맴매하지 않습니다. 그죠? 시내산까지 데리고 가는 동안 결혼식 해야 되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십니까? 남자들은 다 아시는 얘기죠? 여러분, 제가 제게 결혼 주례해달라고 오면 몇 가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첫 번째 이야기가 하나입니다. 자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말아라. 오늘이 올 때까지 보여줄 건 다 보여줬다. 저는 그 공작새를 꼭 얘기합니다. 공작새. 공작새 화려한 놈이 수컷입니까? 안 커집니까? 수컷이죠. 수컷이, 그죠? 이놈이 그냥 날개를 쫙 이렇게 펴고 흔들면서 다 보여줍니다. 다 보여줘. 그 다 보여줘서 암놈 유혹해서 그리고 결혼하면 그냥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수컷이 그냥 암놈 유혹할 때 짝짓기 하기 전에 다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 신랑에게 더 이상 기대할 거 없습니다. 결혼하면. 속았다 하실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이제 뭐 실망하라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너무 결혼은 환상이 아니라는 걸 들려주기 위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스토리는 더욱 결혼 이후에 더욱 깊어갑니다만 그러나 그 오시는 동안 허니문 기간에는 절대 하나님께서 화내시거나 맴매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당신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보여주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마라에서 보여주시는 것, 여호와 라파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에 계시는 그것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라파, 야훼 라파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광야에서 노뱀을 들 때 야훼 라파를 믿을 것인가, 애굽의 잔재인, 애굽의 치료의 신, 뱀을 믿을 것인가, 그것을 결정나는 겁니다. 그런데 옛 신랑인 생명의 신, 치료의 신, 뱀을 믿는 님들은 아무도 고개를 쳐다보지 않은 거죠. 고개를 들지 않은 거죠. 그러나 야훼 라파, 치료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눈을 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치료함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제사는 야훼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이름을 주시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르비딤에서 야훼 니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엘림에 가니까 또 이것도 셈이죠. 출애굽기 15장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 종이나무 70그루가 있다. 거기에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 이것은 굉장히 그 본문 문맥상 좋은, 너무너무 좋은 파라다이스를 만난 것이고 오아시스를 만난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물샘 12도 12지파를 의미하는 말, 또 다르게는 종이나무 70그루도 굉장히 상징적인 미닝이 있는 말이지 팩트 자체로 다루기에는 여러분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종이나무 70그루는 200만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200만에게. 노인들도 들어가 다 쉬기에는 어려운 그늘입니다. 도로 지파들 싸움 나게 딱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싸우지 않습니다. 종이나무 70그루를 골고루 나누어 가진 것도 아니고 그 그늘을 골고루 나누어 가진 것도 아닌데 그 그늘 아래 70명이 모두가 다 들어갈 정도로 인원이 작은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그들에게 참 쉼과 그저 평화로운 곳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70그루가 있었다는 말보다는 미닝, 의미를 강조한 말이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아까도 70이라는 숫자가 뭐라고요? 전체성의 숫자라 그랬죠. 거기에 막 경상도 말로 새 빛깔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종이나무가 새 빛깔이었다.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깊은 환희가 가득한 단어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군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엘림을 지나면 또 셈인데요. 르비딤입니다. 거기서 반석이 터져 나옵니다. 또 가데스, 거기도 반석이 터져 나옵니다. 또 부엘이라는 곳에 있는데요. 참 메마른 건데 족장들이 모두 일어나서 외치면서 우물물아 솟아라 우물물아 솟아라 막 노래하니까 막 곳곳에서 우물이 막 터져 올랐습니다. 정말 야훼는 부엘입니다. 야훼는 우물입니다. 우리도 오늘도 막 제가 말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깜짝 안 놀라시는군요. 제가 말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날의 족장들처럼 여러분 말씀하지 마세요. 우물물아 솟아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 말 했다고 터져 나올라 걱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물물아 솟아라 하니까 막 땅에서 막 터져.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물물아 솟아라 막 이것이 막 터져 나옵니까? 네. 정말 하나님이 셈의 근원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무한, unlimited resource. 무한한, 무제한의 자원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위에서 어떻게 셈이 터져 나옵니까? 굳어있는 땅에서 어떻게 셈이 터져 오릅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어디서도 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무제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창세기에 나왔던 셈의 이야기는 족장들에게 이토록 놀랍게 드러나고 그리고 출애굽의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놀랍도록 우물을 통해 당신의 모습을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무한한 자원으로서의 당신의 모습입니다. 에덴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지리적 에덴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곧 우리 에덴입니다. 자, 사사시대로 가보십시오. 기드온의 셈, 하로 셈 이미 살폈죠.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고레 셈이 있습니다. 하고레. 여러분 이 하고레 셈은 에인 하고레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뒤에 나오니까요.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셈이 있었습니다. 사사기를 지나 왕들의 이야기에서 셈이 나옵니다. 다윗에 있어서 셈 또는 우물.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까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다윗에 있어서도 셈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그의 용기와 새 힘을 북돋워 주었던 그의 힘의 원천이 되었던 셈입니다. 여러분 이 셈의 이야기는 좀 특별한 스토리 메이킹이 좀 필요한데요.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적으로 본문을 잘 보시면, 이 본문은 거기에 등장하는 2개 또는 3개의 본문을 함께 이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8쪽에 나오는 사무엘하 23장 본문과 역대상 11장 본문, 역대상 14장 본문을 함께 보아야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본적 상식들을 의존하기에는 조금은 이 본문은 보아야 되니까요.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좀 보십시다. 사무엘하 23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시간을 조금 알려줄래요? 제 시계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쉬어야 될, 브레이크 해야 될 타이밍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것만 보고 브레이크를 좀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조금 쉬어야 될 타이밍이 돼. 그래서 제가 시간이 계속 안 보여서 시간을 보았는데, 시간이 안 보여가지고. 네. 자. 예, 요 본문만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하 23장의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32목 중 3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곡식 벨 때쯤 되니까 때는 어느 때쯤 되었을까요? 한 5월쯤 가고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 다윗이 내려갔다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때가 어느 때이든지 간에 아둘람 굴에 다윗이 내려간 것은 역사적으로 2번입니다. 한 번은 다윗이 가드에서부터 미친 척하고 도망 나와서 결국 이스라엘도 못 돌아가고 블레셋에 머물 수도 없고 망명도 안 되고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중간지대인 가드에 아둘람의 동굴에 숨어 있게 된 겁니다. 피난처였습니다. 2번째 내려간 곳은 바로 이 상황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왕이 되었다가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우리 모두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해서 그가 여부스로 올라가서 여부스를 쳐고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블레셋이 쳐들어 올라옵니다. 쳐들어 올라와서 다윗이 피해가서 아둘람에 물러있는 상황입니다. 이 본문은 역사적으로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해가 생깁니다. 잘못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이때입니다. 그리고 아둘람에 지금 가 있는 것은 굉장히 웃기는 상황입니다. 블레셋은 도리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을 그들의 기본 캠프로 삼고 거기에 주거하여 있고 이 다윗성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도리어 성을 버리고 지금 몇 두목의 자기를 호위할 사람들과 더불어서 지금 이곳에 지금 도망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꿈이 여기서 스톱되는 거죠.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고 통일왕국의 수도를 차지하고 왕이 되어진 이날 그야말로 이제는 승승장구하고 더 이상 적이 없을 것 같은 이 순간에 그에게 거꾸로 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블레셋에게 모든 걸 다 빼앗길 상황이 놓인 겁니다. 정말 절망하고 있을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이 아둘람의 상황입니다. 이때에 이 다윗을 가장 고통스럽게 바라보는 부하가 있었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여러분 여기 소원하여 가로되 다윗이 이게 그냥 넋두리처럼 한 말처럼 보이는데 이 본문은 소원하여 가로되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다윗이 마시고 싶어 했던 겁니다. 갈망했던 겁니다. 근데 그 물이 정말 시원한 샘물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저장고에 있는 물이라고요. 그런데 이 물은 추억의 물이지 그 물 마시면 신령한 힘과 능력을 주는 물이 아닙니다. 죽기 전에 한번 마셔봤으면 하는 정말 낙심한 자의 마지막 추억 섞인 회한이 가득한 한마디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 진영을 세 용사가 돌파해 갔다고 합니다. 옛날 전쟁은요, 성문전쟁입니다. 그런데 성문결 우문물을 떠오려면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상상이 됩니다. 이 세 용사들이 한 용사는 말이죠. 수통 열어서 물 담고 두 용사는 계속 싸우고 물 떴냐? 떴다. 뭐 이렇게 해서 가자! 이러면서 막 싸우면서 막 도망쳐 나오는 이런 장면이 연상되는 겁니다.
달 탄 양과는 세용사만요. 이런 양면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왔지만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고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고 말합니다.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기 원하여 가져온 물은 아닙니다. 예, 왜 여호와께 부어드렸냐면 17절에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자기를 위하여 마셔서는 안 되는 물인 것을 보았던 거죠. 부하의 생명들이니까. 부하의 피니까.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나를 위하여 저 사람들을 이용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내가 낙심하니 이런 일까지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께 부어드려 예배가 되고 다윗이 자신이 낙심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하나님 앞에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 힘을 얻어 다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여러분 역대상 11장으로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11장. 여러분, 역대상의 가장 중요한 메인 스토리는 솔로몬과 다윗의 이야기고, 아시죠? 그리고 솔로몬과 다윗의 이야기 중에 성전 진리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테마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윗의 업적을 이야기할 때 성전을 준비한 업적이 굉장히 큰 업적으로 다루어지고, 또 다르게는 군대들, 적으로 말하면 블레셋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정리하느냐가 굉장히 큰 중요한 역사 기록자의 언급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관계 스토리를 적어도 3번, 4번 이렇게 끊어가지고 스토리를 분산시켜서 블레셋과의 관계 이야기를 다루고지고 있는 게 역대기의 이야기입니다. 짧게 이렇게 이야기해서 일단 핵심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블레셋 이야기는 이렇게 막 흩어놓았습니다. 한번 보시면 역대상 11장을 보시면 11장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스토리가 역대상 11장 15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대상 14장에 보시면 역대상 14장의 8절부터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 스토리가 다시 재전개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파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여러분, 지금 르파임 골짜기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의 골짜기가 르파임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르파임 골짜기로 블레셋이 쳐들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 쪽에서 맞으러 나가고 르파임 골짜기로 올라와 가지고 베들레헴 쪽을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르파임 골짜기를 한가운데 두고 다윗 군대, 르파임 골짜기를 한가운데 두고 이쪽에 베들레헴의 블레셋 군대, 이렇게 마주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 다윗은 여기에 있지 않고 다윗은 후에 도망쳐서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아둘람 굴에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다윗의 이 낙심한 상황을 해결해 준 자가 바로 이 블레셋의 진영을 치고 들어가서 결국 물을 길러와서 다윗을 용기 백배하니 다윗이 다시 올라가서 전쟁을 이기는 장면이 이 14장에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4장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 블레셋을 치러 올라간다는 말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르파임 골짜기는 낮고요. 베들레헴이 있지 않으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어야 올라간다는 말도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예루살렘 꼭대기 있고 지금 다윗은 이 산 아래에 지금 골짜기에 누워 있으면서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두 개가 합성해서 다시 이해되어야 되는 겁니다. 역대상의 기록은 한 이야기를 나뉘어 놓은 겁니다. 블레셋을 어떻게 이겼느냐라는 스토리를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는 세용사의 강조점을 두었기 때문에 세용사 스토리만 따로 떼어놓고 설명하고 있고, 여기서는 블레셋과의 관계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서 이 르파임 골짜기에서 무리를 쳤는데 바알 프라심이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프라스라는 말은 베레스우사라는 말에서 또는 유다의 아들, 그죠? 다말의 아들 베레스라는 말, 다 베레스, 브라스 똑같은 뜻입니다. 이 말은 터치다는 뜻입니다. 박살내는 겁니다.
물을 두드리면 물이 막 흩어지는 장면을 표현할 때 플러스라는 말을 쓰고요. 폭탄이 터지는 것도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브레셋을 아주 박살을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마치 물을 쪼갬같이, 예. 물을 막 두드리면 물이 막 흩어지듯이 이렇게, 예. 군대들을 다 흩어 이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셈의 물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이 셈의 이야기가 이 본문 안에 다루어진 것은 단순히 다윗이 추억을 되살려서 이겼다 이런 말을 표현하기보다는 셈의 모티브를 사용하여 다윗의 힘의 근원이 어디였는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모티브입니다. 다윗이 절망한 날, 최악의 절망한 날, 이날 이 셈의 이야기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셈이 되게 하셨다. 셈이 되어주셨다. 이런 말이죠. 자, 로겔셈과 기온셈의 이야기인데도 이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 기온셈에서는 솔로몬의 대관식을 행했고요. 이 솔로몬의 대관식이 있기 직전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여 요압 군대 장관, 그죠? 제사장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모든 총사령관, 종교 지도자 다 모아서 자기를 왕 삼아 주지 않는 일에 반대하면서 아도니아가 음모를 획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반하고 있죠. 그것이 기온셈에서는 못하고 바로 성문 앞에서는 못하고 저 아래쪽 에인로겔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에인로겔은 여러분 지리적으로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라면 다윗 시대 때는 없습니다만 솔로몬 시대 때 여기 다윗성이죠. 다윗성이고 여기 아래가 바로 에인로겔입니다. 에인로겔. 여기가 기온이고요. 에인기온. 그래서 에인은 셈이죠. 에인로겔도 노겔셈인 겁니다. 기온셈 여기입니다. 여기 아래. 그래서 아까도 물이 이렇게 흘러왔는 그림 한번 보신 적 있죠? 여기 요 셈입니다. 요 아래쪽에 따로 셈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이 셈이 흘러온 것이 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엔노겔은 따로 셈입니다. 다른 셈. 네. 이 물이 흘러와서 여기 셈이 된 게 아니고요. 이 물이 흘러와서 여기 된 것은 실로암이고, 여기 기온셈이 있으면 다윗 때는 이런 물 구조 없었습니다. 아까 제가 그림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물 구조 없었고 여기에 셈 따로 여기 셈 따로. 여기에 노겔 셈. 그래서 다윗성 안에는 두 개의 셈이 있었던 거죠. 이건 밖에, 완전히 밖에 셈. 이건 안에 셈. 다윗성 안에, 다윗성 밖에. 노겔 셈. 아도니아가 여기서 반역하니까 여기서 하는 모든 이야기가 다윗 왕국에 다윗 궁궐에 전달되었고 다윗이 이 기온셈에 내려가서 만세를 하게 하니까 이 소리를 여기서 듣게 됐고 동네 끝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도망가서 성전에는 아니죠. 여호와의 장막 아마 다윗성에 있는 어느 장막으로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가서 제단불을 붙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에 셈도 종교적 성소로서의 위치, 기능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 8쪽부터 계속 갑니다. 6번 선지자 시대 때의 예언과 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네, 선지자의 예언 속에 셈도 함께 나오는데 그 셈이 바로 야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생수의 근원, 그분은 여호와시다. 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그분을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이유가 있죠. 생수의 근원을 잃어버리면 죽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또 다르게는 물을 저장치 못할 웅덩이를 판 것은 그만큼 그가 생명에 대한 대안이 없는 사람이죠. 생각이 없는 사람이니까. 에스겔 47장에도 성전에서 솟는 셈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온 세상을 살리는 이야기, 스가랴 14장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두 스토리 가운데 우리는 산과 셈, 성전과 셈 테마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8절도 보십시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 안에도 산과 강이 그 다음에 또 다르게는 골짜기와 샘 이런 것들이 다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산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샘의 이야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광야가 못이 될 수 있을까요?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매년마다 한 번씩 경험하던 1년의 사이클 안에서 늘 그들이 보았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기가 되면 마른 강에서 그죠?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메마른 들판에서 온 천지가 들꽃으로 가득한 푸른 풀밭이 되는 것을 늘 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의 사이클 안에서 이와 같은 확신들은 그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기에 두 가지 재미있는 은유가 나오는데 물된 동산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두 가지가 나옵니다. 물된 동산, 여러분 동산에 물이 끊어진 것과 물이 닿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옛날에 어른들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그런 얘기 하시더군요. 자기 자식의 입에 밥 들어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자기 논에 물 들어가는 것 두 개를 보면 참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논에 물이 들어가면요, 벼가 그냥 이렇게 누워있다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냥 그대로 그냥 수직으로 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쭉 늘어졌다가 물이 없는데 물만 들어가면 쑥 이렇게 다 세워져요, 모가.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물된 동산이 부여하는 축복과 풍요, 그 생명 그런 것들을 정말 볼 수 있는데 광야가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보았던 물된 동산 중에 하나는 와디파리아라고 세겜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세겜 쪽에서 요단강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디르사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곳으로 흘러가는 강이 있는데 그게 파리사라는 강입니다. 와디 파리사. 그 계절천이죠. 그런데 그곳에 물이 흘러가면서 그 온 들판이 푸르게 되어 있는데 사막 한가운데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완전 그쪽이 푸르는 들판이 하나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디르사 쪽으로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내려다봤는데 너무너무 푸르는 들판이 그 와디파리아를 끼고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그 당시에는 이 파노라마가 없어서 한 3카트를 나누어서 찍고 이걸 겹쳐가지고 저희 집에 액자로 만들어 놓았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 그 사진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때 감동적이었습니다. 야, 물이 있으면 생명이고 물이 없으면 죽음이로구나. 물된 동산은 생명으로 부요한 동산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요가 솟아나는 우리의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에 이렇게 예언자들의 이야기에서 적용되고 예언으로 쓰여지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한 분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샘 이야기에 집중됩니다. 수가성 우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 한 잔 달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 여인이 준 물을 예수님이 마셨다는 기록을 그 4장에서 읽을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물 한 잔 마시지 않은 것, 여인이 준 물 한 잔을 예수님이 마시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대화하시는 중에 한 번 마셨다고 보아도 상관없습니다만 기록은 마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또 심지어 양식도 드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빵 한 조각 드시지 않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는데도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부요하시고 그리고 또 되게 배부르시는 포만감에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내가 너희들 모르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내가 너희들이 모르는 해가람이 내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앞으로 올라가면 그러면 왜 예수님은 지쳤을까? 세겜으로 오는 동안 왜 그렇게 지쳤을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몸이셨기 때문에 지치신 것 같은데요. 영혼을 향한 갈망 같아 보입니다. 단순히 물을 향한 목마름만 아니라 영혼을 향한 갈망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수가성에 왔는데 수가성에 찾아오는 한 여인의 목마름은 단순히 한 여인의 목마름이 아니라 사마리아 전체의 목마름과 기갈을 그 여인 하나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수가성 여인이 나중에 돌아가서 그 마을에 가서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달려나옵니다. 그동안 그 여인이 당한 소외와 홀대를 생각하면 그 여인의 한마디를 믿고 나아온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림 같아 보이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마을 전체가 수가성 전체가 기근 속에 있는 모습을 봅니다. 누가 참 셈이었을까요? 수가성 우물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 목마름 때문에 그 여인도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한 여인의 메시지를 들은 모든 마을 사람도 이 예수님을 향해 영원한 셈을 향해 뛰어나오고 있는 거죠. 여인은 예수님께 마중물 하나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물펌프질 시골에 가서 해보셨지 않습니까? 네, 제가 어릴 적에 이 삼촌하고 둘에 가서 이렇게 보리 타작 우왕우왕 하면서 페달 막 밟으면 이렇게 보리가 막 탁탁 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리 깎으레기가 온 몸이 막 들어가면 예, 시골에 와가지고 우물 밑에 삼촌 저 할 것 없이 그냥 우통 벗고 엎드리면 삼촌이 바가지에 물 하나 떠서 딱 집어넣으면 처음에는 그냥 쑥쑥 이렇게 아무것도 힘이 안 들어가는데 물 한 바가지만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꽉 들어가잖아요. 그래 막 힘이 들어갑니다. 왁왁왁 하면 소리가 물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막 콱콱 막 하고 쏟아지는데 예, 등짝에 그 물 한 바가지 떨어지면 그냥 시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 생명의 물이 무한대로 길러 나오는데 마중물 한 바가지가 필요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달라 하시면 당신이 마시고 당신이 해결함을 얻기 위함도 있었지만 그러나 어쩌면 여인의 가슴에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샘 하나 파주기 위한 마중물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에도 그럴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건 거의 마중물 수준입니다. 내가 드리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것들로 내게 다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죠. 여인의 가슴에 그 우물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샘입니다. 자, 생수의 샘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데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반석이라 말씀하시고 그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건 이후에 그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가지를 보고 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본 것은 단과 그리고 바니아스의 신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니아스 아까 보았던 그 신전 아래에서 솟는 바니아스 샘, 반샘을 보았고 또 단이라는 곳에서 단제단 여러분 그 송아지가 세웠던 단제단입니다. 그 단제단 바로 아래쪽에서 샘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 개의 연상은 후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리석은 잘못된 샘 근원에 그 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샘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는 북쪽 사람들이 반신을 섬기거나 아니면 후대 로마 시대 사람들이고 또는 북쪽의 단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풍요를 하나님께로부터 구하지 않고 그 신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걸 보지 않습니까? 저는 단에 갈 때마다 굉장히 그 인사이트가 굉장히 강하게 그 땅의 부요함과 더불어서 살아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거기서 정말 많이 깨닫게 되고요. 거기 바마, 제단이 있고 그 뒤에 바마, 송아지를 놓았던 그 언덕, 그죠? 그 바마 위에, 거기에 송아지가 서 있고 그 아래쪽에 샘 터져 나오는 것들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주님이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니아스에 올라가니까 똑같은 구약의 상황이 그 바니아스, 그죠? 헬몬산 아래에 판신전이 있고 그 밑에 샘 터져 나오는 것을 숭배하고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를 볼 때 분이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희들도 여전히 저 반이 풍요의 근원이라 생각하느냐? 이런 마음을 담아서 물으실 때 그들이 정말 옳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입니다. 당신이 샘 근원입니다. 당신이 주이시며 당신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내려오셔서 지키신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지키고 다시 말하면 건기가 끝날 때 지켜지는 절기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창고에 가득히 채우고 모든 것이 풍부해진 날, 가장 가난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그들은 광야로 나아가 초막을 짓고 제로 베이스로 들어가는 때입니다. 곳간에 가장 많은 것이 있는 날, 그들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부유한 날, 가장 낮아지기는 참 힘듭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들은 그걸 경험하는 거죠, 초막절 때. 그런데 그렇게 그 초막절이 끝날 때 좀 마지막 절기 8일째 되는 날, 최고의 성일입니다. 그날 유대인들의 전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온샘에서 여러분 큰 은대접에다가 물을 가득히 담고 그 제사장들이 물을 들고 와가지고 제단 위에 물을 갖다 붓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을 물의 절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제단에서 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제사장이 갖다 이어서 붓고 또 이어서 갖다 붓는 물이 제단에 철철철 흘러 넘치는 이 장면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허락하실 비를 구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른비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그것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이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더 이상 가라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단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듯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가르쳐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풍요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계시록에 가면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셈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만 한번 찾겠습니다. 계시록 22장이요.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여러분 여기에 셈이란 말은 한마디도 없지만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셈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이야기도 실제로 셈이란 말은 한마디 없지만 그 강을 통해서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듯이 마지막 그죠? 이곳에도 창세기의 이야기가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에스겔의 예언, 스가랴의 예언들이 여전히 이 이야기 가운데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건 여담입니다만 하나님 그 성소 안에 가면 여러분 생명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여러분 저는 제가 까닭스러운지 모르겠는데 길 가운데로 흐르면 그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면 그게 강이 됩니까? 길이 됩니까? 별 문제가 없군요, 여러분은. 제가 까다롭스러운 거 맞습니다. 제가 까다롭다 치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길이 있는데 그 길 가운데로 강이 흐르면 여러분 길은 어디에 나옵니까? 강이 길입니까? 아니면 그냥 길 위의 강입니다. 아, 길 위의 강이군요. 강 위의 길이고. 네. 그러니 이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의 연상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여러분 이것을 두 길과 강을 조합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겁니다. 길과 강을 조합하기는. 네. 여러분 하늘에도 길이 있고 바다에도 길이 있는데 목사님 그걸 왜 조합 못합니까? 네. 제 상상력이 부족입니다. 자, 그러나 실제로 피지컬하게 길 위의 강은 여러분 이게 조합하기가 참 힘든 겁니다. 그렇다면 뭘 보여주기 위한 겁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상상을 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예, 길과 강을 함께 이어놓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르게는 생명수 강이 뭘 표현하고 있을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다르게는 생명임을 보여주고 그곳은 얼마나 부요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곳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하나의 연상인 것이죠.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샘과 강을 함께 이어서 본다면 보좌에부터 샘이 흐르고 그것이 얼마나 부유한지 그것이 생명의 길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쪽으로 넘어가서 두 개의 본문을 좀 다루겠습니다. 시편 42편인데요. 하나님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이 시편의 본문인데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냇물을 찾는 것입니까? 주를 찾는 것입니까? 주님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시냇물,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 갈급함처럼 그 영혼이 주님을 찾는 일의 갈급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샘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면 이 본문은 너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샘은 생명이고 샘은 주님이시고 이 주님을 이스라엘이 지키기 위하여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이 얼마나 혈안이 되었는지 그들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여러분 전 역사가 샘을 지키기 위한 역사였고 전 역사가 샘을 갈망하는 역사였습니다. 전 역사가 샘으로부터 먹고 전 역사가 샘으로부터 누렸습니다. 샘을 떠나서 이스라엘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샘을 떠나서 이스라엘은 역사 자체가 없는 겁니다. 샘이 있었기에 역사가 있었고 샘이 있었기에 삶이 있었습니다. 샘을 마셨습니다. 샘을 누렸고요. 여러분 그 스토리 안에서 이 샘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 주님에 대한 갈망 이야기로 들여다보십시오. 역사 전체가 그분에 대한 갈망이죠. 그런데 참 샘을 알지 못한다면, 근데 이 본문은 정확하게 참된 샘, 완전한 샘, 영원한 샘을 향하여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귀한 갈망입니다. 우리 안에 이 갈망이 사라진 삶이 있습니다. 주를 향한 갈망이 사라진 삶이 있습니다. 은혜를 향한 이 갈망이 식어진 삶이 있습니다. 그게 참 슬픔이기도 하죠. 사실 이 본문 안에서 이 소망은 바로 이 샘의 근원을 향한 소망입니다. 이 샘의 근원을 망각한 자의 두려움, 이 샘의 근원을 망각할까 가진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이 본문 안에 서려 있고, 소망은 이 샘의 근원을 소유하고 얻는 자의 소망이 이 본문 안에 극대화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샘에 대한 진정한 갈망이 우리 안에 더 새로워지고 더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본문 두 번째는요, 사사기 15장인데요. 여러분 사사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은 삼손 이야기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삼손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와가지고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반납해 버립니다. 너 때문에 우리 시끄러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사들의 이야기를 다룰 때 사사들이 전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사이기보다는 지역적 사사의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본문이 그려주고 있는 사사는 마치 단지파의 사사 이상을 지나지 않는 듯 유다지파는 더 이상 우리가 시끄러워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유다지파 땅으로 올라와 있는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에게 반납함으로 평온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유다지파의 대단히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삼손은 유다지파를 곤란하지 않게 하면서 붙잡혀 가지만 블레셋을 향하여 원수를 갚는데, 여러분 나귀 턱뼈 하나 들고 싸웁니다. 15절 보니까 삼손이 나귀 새 턱뼈 보고 손으로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것으로 무더기를 쌓았는데 2더미를 쌓았다고 했습니다. 한 더미, 2더미. 한 500명씩 쌓았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니까 이 말이지만 여러분 정말 시체로 무더기를 2더미를 쌓았다는 상황은 1대 1000인데요. 정말 일당 1000의
신명기적 예언이 여기 정말 일당천이 된 사람을 우리가 하나 보는 거죠. 상징적으로. 그럴 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예. 여러분 한번 1대 10 정도라도 싸워보셨습니까? 예. 일당천으로 싸웠으니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이 삼손, 거인도 지쳤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 라맛 아까 나왔습니다. 산입니다. 산, 그죠? 예, 언덕, 높은 곳. 그래서 라맛 레히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턱뼈의 산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 그리고 심히 목말라 사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바로 나귀 턱뼈를 던진 바로 레히 그곳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까 물이 솟아 나오는데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였다. 그래서 그것을 엔하고레라 불렀습니다. 에는 셈 맞습니다. 하고레는 하는 정관사 하죠. 더 그 다음에 코레는 가라 부르짖다는 말이죠. 그래서 외치다는 말입니다. 사사기에는 부르짖다는 말은 짜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뉘앙스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막 쥐어짜서 하고 부르짖는 게 짜크입니다. 네. 그래서 짜크는 뭐겠습니까? 정말 쥐어짜서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네. 쥐어짜서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러분 우리의 절망의 끝에 뱉어 나오는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절망의 끝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쥐어짜면 나오는 말 한마디입니다. 우리 영혼에 그 말이 들어있나 보긴 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20년 쥐어짜니까 튀어나오는 말이 어느 날은 7년을 쥐어짜니까 튀어나오고 예, 그래서 쥐어짜니까 튀어나오는 말 그래서 짜크입니다. 짜크. 근데 여기서 나오는 짜크는 짜크가 아니고 카라입니다. 카라. 칼칼한 목소리로. 그래서 이게 콜이라는 말에, 그죠? 이 카라라는 단어에서 온 거죠. 예. 히브리 말에도 콜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음은, 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기도의 소리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니까, 예. 신뢰함으로 부르짖는 짜악하고는 다릅니다. 짜악은 쥐어짜니까 튀어나오는 한마디고 이건 하나님은 신뢰함으로 부르짖는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이 터져나옵니다. 터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종들이 기근 또는 지치고 또는 탈진에 이럴 때마다 신뢰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부르짖으면 우리의 셈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생수로 우리를 해갈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엔하고레의 셈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셈입니다. 매 순간마다 영혼의 탈진이 이럴 때마다 이 엔하고레가 여러분 셈 가운데 터져 오르기를 축복합니다.